예수님의 비유와 선교적 교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노마에 가면 노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다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 나라의 말과 언어, 전통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에 영화학원 강사로 한국에 온 처음으로 한국에 온 미국인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문화가 무엇입니까? 가장 힘든 문화가 무엇일까요? 뜻밖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사람들이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실례합니다, excuse me 얘기하잖아요. 부딪히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이렇게 excuse me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딪혀도 아무 말 하지 않죠. 쳐다보면 왜? 뭐야? 거기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처음 오게 되면은 전쟁 날까봐 또 싸울까봐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가게 되고 한 6개월 지나게 되면 똑같이 하게 되죠. 그 문화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의 법을 이해하고 그 백성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교회도 없었고 또 교인들도 없었죠. 또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용어도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를 묵상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미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 번영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선교적 교회로 살아간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나누게 되었죠.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종말에 관한 그런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열처녀 비유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는 결혼식에서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들러리를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신부의 들러리 그런 문화가 없지만 각 나라마다 이 신부를 도와주는 들러리가 많이 있는 모양 같습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가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요. 이 들러리는 각자의 등을 준비해서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면은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신랑의 집까지 아니면 신랑의 부모님의 집까지 이제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들러리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등과 기름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집까지 가는 내내 불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고요. 또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이 횃불을 가지고서 횃불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식을 위해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들러리의 당연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를 못한 겁니다. 예정된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지 못하였고 신랑이 기다리다가 들러리들은 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자고 있을 그 시간에 신랑이 도착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한 이후에 들러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등불을 점검하는 것이죠. 이 10명의 들러리 가운데서 5명의 들러리는 기름을 충분히 잘 준비하였습니다. 5명의 다른 들러리들은 미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들리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들러리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들러리들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 나눠주라. 나중에 배로 갚아주겠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기름을 다시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이 들러리들은 자신의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만약 내가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 나도 신랑이 그런 식을 충분히 돕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은 따할지라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들러리들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가야 하였습니다. 한밤중에 가니 어디서 기름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은 빠른 시간에 기름을 구해서 돌아왔지만 그렇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랑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 5명의 들러리는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결국은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처녀 비유를 누구에게 들려줬습니까?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인자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제자의 모습을 전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전하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자가 언제 올는지 그 시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땅에서 성교적 교회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3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비유하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와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들러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게 되면 여름이 갖고 온 것처럼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게 되면 그러면 인자도 우리에게 올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들러리를 2 그룹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로 구분하였습니다. 슬기 있는 들러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들러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교회를 2 교회로 우리가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교회와 어리석은 교회로 나눠볼 수 있는데 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이고 어리석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신분과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교적 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성교적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들러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분명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의 중요한 그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는 깨어서 신랑이 계신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만약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결혼식에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님을 준비한 자와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지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하고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결혼식에 참여한 들러리와 또한 참여하지 못한 들러리와 같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하진 들러리들에게 신랑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청교도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시적인 교회입니다. 지혜로운 들러리와 같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들러리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시 결혼식에서 들러리는 망태기 그때 헝겊을 감아서 횃불을 만들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헝겊에 묻힌 기름이 이제 시간이 다 되게 되면은 불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 헝겊에 기름을 묻혀서 다시 횃불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기름이 필요하였습니다. 들러리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비우고 모든 관심을 신랑을 맞이하는 데 집중한 겁니다. 아마 본문에 나오는 신부의 들러리는 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잠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소한 것에 관심도 참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들러리들은 자신의 모든 관심사를 다 내려놓고 신랑을 맞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비우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편의대로 사역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죠. 사역을 간단하게 하고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보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 그런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비우게 될 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꼭 필요한 그 주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또 집중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지혜로운 들러리와 또 어리석은 들러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 결혼식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렸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이 들러리들은 결혼식에 들어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종말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결혼식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구원을 얻게 되지만 이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기름을 성령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은 성령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종교개혁자로부터는 이 기름을 믿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다. 아마 종교개혁자로부터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맥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기름은 착한 행실, 선행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다른 종말 비유도 선행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달란트 위에서는 달란트를 남긴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누었던 그 달란트를 가지고서 장사여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긴 그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기 때문이죠. 또 양과 염소 비유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 12절 보게 되면 신랑은 어리석은 들러리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에 준하는 그 행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름을 선한 행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며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의 오심을 반갑게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 기말고사 답안지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안지를 써냈습니다. 하나님만 대답을 아십니다. 즐거운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 교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게 답안지의 내용입니다. 이 학생이 성탄절 휴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을 때 교수님이 이제 채점한 답안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채점안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A 학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F 학점입니다. 즐거운 새해를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학점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사실을 이 학생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제사장으로 또 이 지역을 섬기는 이 성지적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좀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처녀와 같이 지혜롭게 또 기름을 준비한 교회와 성도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들러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